저는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좀 종합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림에 담아보려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을 만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믿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믿음이야말로 불신을 없애고 이해와 용서로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난 나이 많은 할머니는 소망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좌절에서 건져내주고 더 나은 삶으로 가도록 용기를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난 신혼부부는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메마른 우리 가슴을 불타게 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난 상위군인은 평화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증오와 복수를 낳는 가장 추악한 것이니 평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고 했습니다. 화가는 이 사람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자녀들이 달려와서 매달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 순간 화가는 믿음, 소망, 사랑, 평화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하나씩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6번째 날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빼놔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만들고 천지창조를 완성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초로 주어진 공동체가 가정이고 가정을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갈비뼈 빼가지고 그랬을까? 갈비뼈 빼내면 얼마나 힘든데 갈비뼈를 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와도 흙으로 빚어갖고 지으시지 아담의 갈비뼈로 지으셨을까? 한번 이런 의문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자유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흙보다도 갈비뼈가 재질이 좋다. 갈비가 단단하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단단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딱 맞는 말이 아니죠. 맨날 아프다 보면서 오래 사는 게 여자들이죠. 그런 면에서도 단단하다 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흙으로 빚었다면 또 하나의 창조품이에요. 아담이 볼 때 별도의 창조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갈비뼈 빼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뭘 느낍니까? 보는 순간에 나의 잃어버린 반쪽임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일부분인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 보면서 첫 번째로 했던 표현이 뭡니까?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녀가 정말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면 서로 지남철에 끌리듯이 끌려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의무방어전으로 하면 그 결혼은 벌써 틀린 거예요. 무슨 의무방어전입니까? 권투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은 정말 여러분 황홀한 만남이 돼야 됩니다. 감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근데 예비한 배우자를 만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예비한 배우자가 아닌가 봐. 이미 늦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남편을 이미 만난 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해봐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더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도 후회되고 안 해도 후회되는 게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성경은 절대로 결혼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또 하나의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뚜렷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든지 어떠한 목적 때문에 혼자 사는 것,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혼자 되었느냐, 그것도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축복된 만남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임승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지만 구원조차도 무임승차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막 두드리니까 불쌍해서 모셔드리는 게 구원입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이 문 밖에서 두드리긴 하시지만은 만왕의 왕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 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단 말입니까?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분 영접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불쌍해서 뭐 들어오시라고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영접이 되고 그게 구원이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임승차는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도 무임승차 가정은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서로가 하나 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미혼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무임승차해가지고 행복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배우자 되려고 애쓰셔야 돼요. 성경적인 배우자, 이런 사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는 첫 번째로 연합성이 있어요. 아담 하와가 서로 어떻게 결합했습니까? 그냥 지남철이 끌리듯이 그냥 연합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얼마나 귀해요. 아담 하와를 보는 순간부터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몸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 됐을까요? 영혼이 하나 된 거예요.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동안에 이제 막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기회가 닿으면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하와의 가정은 두 번째로 보면 친밀성이 있어요. 친밀성은 뭘까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렇게 샤워하다가 남편 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런 여자들 없어. 그죠? 들어오든지 말든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세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더 이상하죠. 그죠? 근데 밖에서는 누가 문 확 열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도 사원들끼리 친해지면 뭐 여사원이 자기 뭐 부끄러운 이야기도 해요.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담 넘어가지고 빵 사가지고 오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빵 물고 복도에 서 있었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같이 공유해요. 아, 그랬냐고. 너무 재미있었던 일이라고 공유해요. 결혼하게 되면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유해요. 부끄러운 것까지도 공유해요. 이게 바로 친밀성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친밀성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 이런 것들도 부부가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의 잘한 것만 다 보여주고 포장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은 이미 틀린 거예요. 연약함도 다 내려놓고 서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친밀성이 있고요. 아담 하와의 가정에는 순결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우지 않으면 서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오면은 그렇게 안 돼요. 부끄러워요, 볼 때. 그러니까 서로가 순결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연합성, 친밀성, 순결성이 다 한꺼번에 깨어지면서 우리의 고통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불완전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온전해요. 인간적인 사랑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서로 결혼해서 살다가도 뭐 이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네 집에 가라고. 너네 집이 어디야 도대체가. 같이 사는데 너네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이 연합성이 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결혼 5번 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요. 그래도 안 채워져요.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오신 그 메시아를 만나고 감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우물가 여인의 심령 속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5번째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했던 마지막 결혼은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에센셜한 게 뭐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게 뭐냐,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하려면 과거는 우리 잊어버리자고요. 과거에 우리 다 불행했던 거 다 하나님 아세요. 우리 힘으로 가정 아름답게 세워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거 알아요. 노미오와 줄리엣처럼 죽고 못 살다 하면서 만났지만 힘들었던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사랑이고, 허물을 감춰주는 사랑이고,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의 에센셜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사랑해야 돼요. 아가페의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안 되느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 교육과 부부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이 튼튼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이론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저는 목회자니까 말씀으로만 행복한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에 자기 자녀 잘 키워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녀 교육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참다가 뭐가 폭발합니까? 이 혈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를 막 혈기로 야단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 안에 깊은 상처가 남아요. 이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이제 사회인이 된 다음에 그 상처가 덧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만약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고 그 자녀가 지금 어른이 됐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됐고 자녀가 중년이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아빠가 그때 예수를 잘 몰랐었다고. 예수를 알았지만 내가 그때 혈기를 참지 못했다고. 이렇게 용서를 빌 때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예수 잘 믿었고 아빠를 이미 용서했다면 너무 감사해요. 용서했더라도 아빠는 아빠의 몫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쓴뿌리가 없어지질 않아요. 이 쓴뿌리 때문에 인간관계 항상 어려운 거예요. 어린 거. 특별히 아버지에게 받은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오래도록 쓴뿌리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관계를 맺어갈 것을 자기는 항상 누가 조금 이상한 표정만 지어도 아이고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나 미워하는가 보다, 이런 반응이 딱 보이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온 쓴뿌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관계를 편안히 갖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편안히 못 갖는 거예요. 항상 왜곡되게 보고 다른 시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그래도 제가 아이에게 왜 혈기를 안 부렸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를 잡아가지고 캠핑을 가서 오두막에서 정말 제가 그 아이에게 잘못했던 걸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빨리 내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것은 아이 마음에 상처를 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훌륭한 부모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분의 부모를 말합니다. 지금 이분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연구하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수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터드 로즈인데요. 터드 로즈인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니까 여러분 굉장한 수재고 아마 공부 뻘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니다. 어린 시절에 이 소년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사진 찍는데 옆에 보고 있잖아요. 주의 산만하게 보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통신비에 항상 주의 산만하다는 그런 멘트가 적혀 있는 학생. 학교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한테 사랑받았을까요? 맨날 야단 맞았죠. 주의 산만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공부도 못하고 항상 산만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맨날 왕따 당했죠. 너무나 감사하게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들이 항상 그를 껴안아 줬어요. 안아주고 오늘도 참 수고했다고. 오늘도 잘 하루를 보냈다고. 뭐 성적이 항상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끌어안아 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아빠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이가 맨날 주의 산만하고 꼴찌만 해가지고 오는데요. 이 소년의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한번 보실까요? F학점의 꼴찌의 성적이 내 아이의 모든 것을 말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는 아이가 사랑받고 있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줬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고백을 한번 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항상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이가 사랑받고 있고 집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사랑으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렇게 안전한 것이 없었다면 다른 삶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이 소년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이와 같은 버팀목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영원히 문제아로 남았을 거라고 토드 로즈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정신적인 그 지지로 인해서 이제 고등학교는 이렇게 F학점 때문에 쫓겨났어요. 졸업을 못하고 쫓겨났지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미국에 그 대학을 들어가요. 어느 대학이라고 이야기는 않겠지만 근데 거기서 정말 좋은 교수를 만났어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신뢰해주는 그런 교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내면에 축적되어 있던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휘되면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지 7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돼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돼요. 그는 버터플라이 이펙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 가능성이 인간의 본질이다. 아이가 오늘 경험한 작은 변화가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내일 거대한 태풍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너무 마음 아파도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주고 안아주고 만약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 고등학교 졸업장도 끝까지 못 땄다 할지라도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저는 믿어요.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성과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 돼야 되고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 돼야 되고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 돼야 된다는 성과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가족 간의 사랑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돼요.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정말 아이가 학교를 중퇴했다 할지라도 지금 알코올,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 공경이 빠져버린다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한 가정을 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감옥 선교하고 있는 우리 김 목사님 가정입니다. 김 목사님 가정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감옥 선교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감옥 선교를 하게 된 동기는 처음부터 이분이 죄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6살 먹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차 속에서 엄마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해요. 그 신문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길 면회를 가요. 그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혈기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아들이 걱정되니까 아들을 한번 찾아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것을 알아내가지고 찾아갔더니 그 아동보호소 소장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한번, 그 소장이 그 아이에 대해서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아이는 아무나 돌볼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목회자가 입양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입양해야 되겠다고 가족 전체의 동의를 얻고 또 소정의 교육을 받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입양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입양한 아이가 잘 자라게 돼요. 양부모의 사랑 안에서 아이가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하게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친부모가 만기 출소를 몇 달 앞두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아이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나쁜 아이들과 사귀면서 알코올, 마약 등에 손을 댑니다. 그때에도 이 양부모가요, 그를 끌어안고 계속 기도해주고 우리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끝까지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입학하게 돼요. UC 계통의 학교가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UC 리버사이드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5년 만인가 6년 만인가 제가 알기로 한 6년 만에 졸업을 해요. 졸업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아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양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월급 받았다고 식당으로 나오시라고. 애가 미리 어포인트먼트 해서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뭘 좀 먹고 있는데 전화를 받고 가니까 이분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식욕이 있겠어요. 뭘 잔뜩 시키더니 아들이 그거 다 먹는 거예요. 식욕이 좋은 젊은 아들이.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데 그렇게 보기에 좋더라는 거예요. 월급 받았다고 엄마 아빠 나오라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더니 봉투를 주는 거예요. 첫 월급이라고. 너 쓸 일도 많을 텐데 너 받으라 할 때는 아니라고. 첫 월급만은 꼭 드리고 싶다고. 한국의 또 미풍 양속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얼마 있잖아요. 이제 시니어 아파트먼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시니어 아파트먼트는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아들들은 딱 오더니 너무 좋네요. 너무 괜찮아요. 이러고 가는데 너무 섭섭하더래요. 말이라도 엄마 아빠가 벌써 시니어 아파트에 들어오셔야 되겠냐고. 70도 안 됐는데 이래야 될 텐데 너무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심승생승한데 그런데 양아들이 오더니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이라고 여기에 들으시냐고. 단독주택에 살던 분이 거기 오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양아들은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걸 보면서 그날 감동이 되더래요. 이 아이가 참 잘 컸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게 그 양아들 때문에 친아들들이 잘 크게 된 거예요. 양아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친아들들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걸 알면서 그들이 정말 그날부터 달라지더래요. 양 아들이 들어온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식구들은 이상하게 전부 다 제가 아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를 이야기한 게 그 학교를 전부 다 졸업했어요. 한 학생은, 한 아들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LA, UCLA를 졸업하고 한 사람은 UC 얼바인, 그리고 양아들은 UC 리버사이드를 졸업했습니다. UC 계통의 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이분은 용돈 걱정은 안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큰아들 변호사 됐죠. 둘째 아들 MBA 마치고 큰 기업에 취직했죠. 양아들 또 취직해서 엄마 아빠 생각하죠. 그보다도 더 좋은 게 이들이 정말 교회에 잘 섬기는 겁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되고 부모님 배려할 줄 알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노년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따뜻한 말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작은 선물이라도 갖다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요해요. 어버이날 여러분 그 부모님 작은 옷가지 몇 가지라도 보내드릴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사회인으로 오늘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의 양육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돌봐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가 가면은 얼마나 부모님들이 위로를 받겠어요. 행복한 가정에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이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좀 짧게 하겠어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묶으니까 오늘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을 보는데요. 자매님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게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또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요? 주라칭해요. 주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 지금 주님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을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한수 더 떠서 오늘날의 남편들이 그 역할을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아내 보고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알아서 하고 다 이렇게 다 아내에게 밀어버린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그럼 벌써 자기가 주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편들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꼭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주님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뭐 이야기할 때 저희 주인 양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바깥 양반이라도 하지만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고 했죠? 주인 양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주인 양반.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꼭 어떻게 하면 주인 양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무슨 네 아빠한테 뭘 물어보냐? 엄마가 말했으면 됐지. 이러면 벌써 가정이 좀 이상해 돼요. 야 시간 없어. 뭐 아빠한테 물어봐. 이렇게 되면 벌써 이상한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젊은이들 권면할 때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세워줘라. 특별히 사위 볼 때 믿음직스럽지 않게 보일지 몰라요. 아이고 철도 없어 보이고 뭐 이럴 수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세워줘라. 네 남편이 결정하게 해라. 너는 그냥 조용히 네 남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할 때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고전 중에서 정말 좋은 고전이 몇 개 있어요. 춘향전도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지만 이도령을 기다리는 우리 춘향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만 잘 믿었으면.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예요. 진짜 이 사람들 왜 예수 안 믿었냐면 예수만 잘 믿었으면 성경에 기록해도 됩니다. 그잖아요. 바보 온달한테 자기의 신분을 낮춰가지고 거기에 시집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온달을 어떻게 하죠? 존귀하게 만들잖아요. 그 평강공주가 계속 교육을 시켰더니 어떻게 합니까? 묵과에 급제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고구려 영양왕 때 이 사람이 어땠니? 그래서 장군이 되잖아요. 바로 이게 자매님들의 몫입니다. 남편을 존귀케 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이런 설교를 했더니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딴 데서 사회 갈 때 내가 지금 딱 정색을 하고 목사님 이렇게 그런 설교해가지고 저를 힘들게 합니까? 지금 딱 잡아놨는데 지금 이렇게 스포일 시켜가지고 체계를 무너뜨리십니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잡든지 잡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반드시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편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하여금 아멘 하시는 분은 우리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역할을 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 되즈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귀히 여기라. 우리 그 밑에 에베소서 5장 25절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의 아내들의 역할은 뭡니까? 남편들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키며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가정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남편들이 정말 아내를 지키며 그것도 어떻게 목숨을 걸고 지키며 사랑한다면 가정은 튼튼해져요.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래서 감사해요. 2012년에 있었던 콜로라도 오로라시에서 있었던 극장 총기 난사 사건 때 12명 죽고 58명인가 죽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 기록에 보면은 영화관은 대개 누구하고 같이 오죠? 영화관은 대개 누구하고 같이 와요? 잘 모르세요? 옛날에 다 해보셨을 텐데 모르세요? 애인하고 잘 가는 거예요. 영화관은 애인하고 많이 가잖아요. 친구하고 많이 가죠. 거기 그 영화를 보고 있었던 맷 맥키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 앞으로 자기가 뛰어 들어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총 맞았죠. 그런가 하면은 여자친구 얀센 영과 함께 영화를 보러 왔던 베테랑 존 블렁크는 총기 난사범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자기 여자친구를 바닥으로 밀어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서 총에 맞게 됩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여자친구를 방패 삼아가지고 자기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런 남자가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여자친구를 방패 삼았다 그럴 텐데 남자들이 다 여자친구의 방패가 되어졌어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아끼셔야 됩니다. LA에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어나려고 이제 일어난 거나 다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자마자 해병대 출신의 장로님은 몸을 빙그레 돌리더니 잽싸게 책상 밑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아내 권사님은 미처 피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만 지진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시작하려다가 두고두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됐어요. 자기 혼자 살려고 침대 밑으로 들어간 남자. 여러분 그냥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남편들은 오늘부터 어떻게 됩니까? 얼른 아내를 발서 딱 가서 껴안아야 됩니다. 자기 몸으로 덮으셔야 돼. 그러면 점수를 받게 돼요. 여보 하고 이렇게 아내가 건너가는데 위험하면 자기가 그냥 딱 거기로 끼어들어야 됩니다. 이게 남편들의 역할이에요. 남편들의 역할은 넉넉한 가슴을 갖는 거예요. 넓은 가슴을 가지고 포용하는 겁니다. 아내의 작은 실수와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막 따지고 이런 남자 되지 마세요. 맡겨주세요. 아내한테 맡겨주세요. 당신이 살림은 당신이 알아서 하죠. 그걸 갖다가 장부 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이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이제 목회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큰 돈을 줄 일이 없잖아요. 우리 사모한테 한 번이라도 딱 주면서 물 쓰듯이 써라 뭐 이렇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고작 몇백 불 주면서 그 한도에서 물 쓰듯이 쓰라. 뭐 조크 한 번으로 조카지 그 조카가 맨날 재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해도 넓은 가슴으로 포용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제의 풍성함 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해주고 남편은 큰 가슴으로 정말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살아오고 끝까지 자녀들을 포용하고 안고 나아갈 때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우리들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 행복한 가정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들의 사회가 튼튼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설교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같이 나누고요. 우리 적용을 보십니다. 적용을 보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자 맡아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자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역할만 보세요. 자기 역할만 보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가 정말 가정 공동체를 먼저 이 가정의 달에 튼튼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소홀히 한 것이 있다면 정말 더 늦기 전에 관계들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적용 보시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또 행복한 사람들 29기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특별히 중국 성도들이 5명이 오십니다. 이번에 멀티컬처럴 아마 사역이 될 것 같은데 은혜로운 사역 되게 해달라고, 통역도 잘 되게 해달라고 29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주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